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소망합니다. 공산주의 체제를 따르는 그 북한에 있어서는 니꺼 내꺼의 개념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개성공단에서 이제 근무를 하셨었는데 한 번은 본인 핸드폰을 땅바닥에 떨어뜨리셨대요. 근데 그걸 북한 주민이 보고 가져갔답니다. 그래서 왜 남의 거를 왜 가져갔냐라고 물었더니 본인이 사용하려고 가져갔대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게 당연한 거랍니다. 그냥 길바닥에 떨어지면 자기가 주면 자기 거래요. 니꺼 내꺼의 개념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냥 다 우리 거, 나만 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렇게 국가마다 정치 체제가 다르고 또 시대마다도 국가가 유지되는 원리가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개념이 등장을 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개념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마가복음에서만 나오는 개념은 아닙니다. 사실 사복음서 전체에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는 개념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론할 때는 자주 강조되는 한 가지 개념이 있어요. 바로 장소의 개념입니다. 장소. 하늘이라는 장소죠. 하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있는 나라인데 앞에서 각 나라마다 시대마다 국가의 그 운영 체제와 국가 운영의 원리가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인가? 이걸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하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등장하는 땅이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습니다. 이 땅이라는 개념과 하늘의 개념이 이제 대조돼서 잘 나타나는 곳이 있는데 바로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잘 나타나요. 2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다시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여기에 두 가지의 개념이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바로 여러 왕들이라는 개념과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개념을 통해서 땅과 하늘의 이 개념을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먼저 땅은 왕들도 여러 왕들입니다. 그리고 나라도 여러 나라죠. 강력한 패권을 지닌 국가가 발생하지만 결국 그 국가도 쇠퇴하게 되고 또 다른 왕,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나라, 여러 왕들이 있다라는 말은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나라가 시작을 되려면 다른 나라가 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끝과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것을 그 땅, 여러 왕들이 있다라는 말, 그 말 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땅, 여러 왕들이라는 개념과 대조하면서 반대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는 하나의 나라, 영원히 멸망하지도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죽거나 변경되지도 않을 영원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의 나라들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체크 포인트 한 가지, 아까 앞에서 각 나라마다 각 민족과 시대마다 뭐가 다르다고 했습니까? 그 국가의 운영 체제와 원리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땅의 나라는 그 나라가 운영되는 땅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경쟁하고 빼앗고 다투고 수탈하는 그런 질서, 그런 원리로 움직여지는 나라라는 겁니다. 땅의 나라는. 그래서 진정한 평화가 없고 힘과 능력이 있어야지만 그 나라, 그나마 잠시 동안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 자신에게 있는 이 잠시 동안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이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인맥이 됐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한, 그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힘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땅의 나라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요 질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원리.
완전히 다른 체제, 완전히 다른 질서로 움직여지는 완벽히 다른 나라,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큰 원리이자 가치이고 모든 이들의 삶의 질서가 되는 그런 나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나라를 세우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원리로 움직여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한 왕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영원히 변경되지 않을 그 왕, 죽지도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실 그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세우는 것.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으로 그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행하신 작업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앞에서 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즈음 갈릴리에서 그 제자들을 또 부르셨죠. 갈릴리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그 북쪽 국경 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외세의 침략을 상당히 많이 받은 그런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지역의 그 주변은 항상 강대국들이 포진을 많이 했었죠. 이 강대국들이 걸핏하면 침략을 해오는데 갈릴리 지역은 그럴 때마다 가장 1순위로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는 갈릴리 지역을 지나야만 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일 먼저 침략을 당하는 지역이었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수시로 이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점령을 당하면서 점령 후에는 그 강대국들의 그 백성들이 갈릴리 지역으로 이주를 해와서 사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지역과 비슷한 경우인 거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별명이 하나 붙게 되는데 성경에서도 나오는 이방의 갈릴리라는 별명입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방인처럼 대우받는 지역,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상당히 천대받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천대받는 지역에 살았던 그 제자들, 그곳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제자들은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못 살았습니까? 일반적으로 고대 시대의 어부하면 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어려운 생계, 이런 개념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도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또 베드로와 또 그 형제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이 어부들이 어차피 가난한 어부였고 그리고 무식했기 때문에 랍비의 제자로 들어간다는 어떤 명예를 얻기가 거의 불가능했었는데 랍비로 보이는 한 젊은 사람이 그런 자신들을 부르니 랍비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어떤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가난했으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차피 굶어 죽을 거 가난한 랍비처럼 보이기는 해도 기회가 왔을 때 얼른 따라가서 내가 명예라도 얻어보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이러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품꾼들이라는 단어예요. 품꾼들. 요한과 야고보의 집은 어부였는데 품꾼들을 사서 사용을 했답니다. 혹시 후릿그물이라고 아시나요? 후릿그물. 그물의 한 종류인데 아주 긴, 가로로 긴 그런 그물의 형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 후릿 그물을 이제 사용해서 이제 고기를 잡았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 그물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12명에서 16명의 사람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집안은 최소한 12명에서 16명의 품꾼을 부릴 수 있는 어부의 집안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상당히 넉넉한 집안이라는 거죠. 먹고 사는데 부족한 것이 없고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지니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품꾼들과 함께 그물을 깁고 있었답니다. 그물을 깁고 있었대요. 그물을 깁는다는 것은요, 물고기를 다 잡고 나서 육지로 와서 그물을 정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물을 깁는 작업을 마무리하면 잡은 생선들을 다 내다 팔아서 돈을 받는 일만 남은 거죠. 16명의 품꾼들에게 일당을 지급하고도 풍족히 남을 만큼의 많은 돈을 얻게 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경제적 수준을 알았으니까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솔직히 떠돌이 랍비였던 그 청년의 제자로 굳이 들어가지 않았어도 됐습니다. 오히려 너무 손해죠. 경제적으로만 보면. 혹 율법을 너무 배우고 싶어서 내가 정말 율법을 배우고 싶다라는 열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가난한 랍비를 따라다닐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인지도 있는 랍비들을 집으로 초청을 해서 여러 랍비들을 초청을 하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는다면 훨씬 더 율법에 대해서 폭넓게 깨우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만한 어떤 경제적인 여건도 됐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집에 있었으면 아버지 뒤를 이어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품꾼들을 부리면서 부유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왜 굳이 저 가난해 보이는 랍비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가난한 랍비의 제자로 들어갔느냐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상식적으로 보면 넘치는 재산과 그 풍족함을 버리고 일부러 가난함을 떠안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의 이런 선택은 그들의 집안에 물질이 적었기 때문도 아니었고요. 뭔가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욕심이 나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명예욕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평행구절인 누가복음 5절에서 유추해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 형제와 야고보 형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는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두 형제들을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이 한 가지 특별한 일을 일으키세요. 고기가 전혀 잡힐 수 없는 이른 아침 시간에, 고기를 전혀 잡을 수 없는 깊은 곳을 향해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대로 했더니 배 두 대가 잠겨버릴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적입니다. 기적이에요. 베드로의 집안도 야고보의 집안처럼 마찬가지로 상당히 부유한 어부의 집안이었을 거라고 유추를 합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배도 그리고 야고보의 배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큰 크기의 배였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그 배들이 더 잠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이거는 당시 그 갈릴리 일대의 어부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이슈가 될 만큼의 불가해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엄청난 불가해한 기적과 같은 일이 있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형제와 야고보 형제가 그물을 깃고 있는 그 장소 바로 옆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후에 베드로를 향해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고, 배가 잠기도록 물고기가 잡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 형제와 야고보 형제를 부르신 거예요. 이 두 어부 형제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복음과 그 후 이루어진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보여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 땅의 원리보다 하늘의 원리를 추구할 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므로 지금의 경제적 부유함보다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뜨거운 소망을 불러일으키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고에, 그들의 생각에 전제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한 소망.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삶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그리고 이 귀한 공동체 가운데 이 땅의 원리, 이 땅의 질서가 아니라 하늘의 원리와 하늘의 질서 가운데 세워지게 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기대와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하게 세워지게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되는 곳,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세워져 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회복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와 그 형제는 내가 너무 가난하니 고기 잡다 굶어 죽으나 저 랍비를 따라 나섰다가 굶어 죽으나 매 한 가지니까 명예라도 얻어보자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풍족했고요. 그들은 넘치도록 부유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지나치게 게으르게 살지만 않는다면 자손 몇 대가 흐르기까지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가문이 경제적으로 탄탄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라는 너무 가난해 보이는 청년 랍비를 주저없이 따라갔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따라가도록 만들었던 겁니까? 바로 복음을 통해서 세워지게 될, 나를 통하여 세워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어지고 그 다스림 가운데 자신의 그 행복을 찾을 줄 아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됐기 때문에, 기대하게 됐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그 풍족함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땅의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원리와 이 땅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삶의 모습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제자의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늘의 원리와 하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의 부요함보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과 그런 고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걸어나가며 온전히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과 또 이 공동체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 가고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